이 시간에 거룩함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좋네요. 새벽에도 보고 또 기도에 낮에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저희가 이제 큐티 또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는 3주 동안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헬라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되고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중에 기부인들도 이제 그 복음에 반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친 내용이 또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가르친, 매우 중점적으로 가르친 또 하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방법이 바로 바울이 중점적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배운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복음과 함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한국교회 약간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잘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 중심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이 나의 기쁨을 위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학생들과 함께. 그래서 미션 스쿨인데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약 전교생 중에 30명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점심마다. 오늘 한 친구가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너 이렇게 찬양하는데 즐겁게 열심히 하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이 친구가 찬양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좋아요. 건전하잖아요. 하지만 찬양을 하는 주의 목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찬양의 목적이지만 이 친구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찬양은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도구.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은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할 때가 있죠. 어젯밤 있었던 일입니다. 동생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찾아와요. 밤에. 형, 그래서 왜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형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필요 없다. 그러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형이 알아서 한다. 그랬더니 왜 나는 형의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기쁜 마음을 해주고 싶은데 왜 형은 방해를 하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뭐 사주고 싶은데 했더니 지갑을 사주고 싶대요. 그래서 지갑은 필요 없다. 이미 있다. 그리고 저희 누나가 선물을 줬거든요. 지갑을. 이미 줬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하지 마. 그래서 동생이 나는 주는 것이 기쁨인데 왜 형은 말리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동생아, 잘 들어봐라. 너가 기뻐서 선물을 준다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기쁘지 않아. 그건 뭐가 되겠어?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하지 마. 귀찮아. 또 끊임없이 설명하죠. 잘 들어봐라. 너가 기뻐서 주지만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선물이냐? 그거 기쁨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너의 기쁨이야. 그리고 나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사실 이러한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다 말을 하지만 결국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서 한다면 정말 딱 떨어지죠. 하지만은 마치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죄송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지어드리면은 그것을 생각해서 기뻤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곧 나의 기쁨 맞습니다. 바울은 3주의 시간 동안 그가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 가르친 것만큼이나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 또한도 매우 중요하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보고 배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런 배움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잘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삶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한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믿고,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는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자라야 기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 아는 것이 많은 삶의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바울은 과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세 글자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3절에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참 재밌는 단어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그 가운데 끼어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룩함은 이렇게 또한 설명 가능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이 묻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은 매우 명확하게 혼란스럽지 않고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사실 좀 이해는 돼요.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구나. 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이 뭘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안 드세요? 드시죠? 명확하지 않잖아요. 뭐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하지만 뭔가 좀 이게 아리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 번 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찝어줘요. 뭐라 말해줘요? 음란을 버리고. 좀 생뚱맞기도 합니다. 왜 갑자기 왜 음란이 나올까?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래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거룩함이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전도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을 버리는 것이 곧 거룩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해주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장소는 바로 고린도에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오고 소식 듣고 이제 작성한 장소가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서 작성을 하고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는 거죠. 이 두 도시는 당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었고, 데살로니가는 카비라라는 신을 경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들보다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했던 도시였어요. 혼외 정사는 일상이었고, 심지어 신전에 가면 누구나 자신의 정욕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막연한, 매우 당연한 상식적인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죄가 세상에 만연한데, 중요한 건 그 죄가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잘 보시면요, 너희의 거룩함이 곧 음란을 버리고, 너희의 거룩함이고 곧 음란을 버리는 것. 이미 교회 안에도 그런 음란한 모습들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선 죄가 만연한데, 그 죄가 세상에 있었던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부터의 구별된 그 거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만연하게 하는 죄와 구별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죄야, 음란한 거 죄야, 성적으로 타는 거 죄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가장 그런 것이 심각했던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던 것이에요. 사실 죄에 대해서는 많잖아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 물질 만능주의, 자신이 신처럼 여기는 거 다 끊임없는 죄인데, 특별히 그때 사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 말해주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서는 죄라 말해주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죄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치 이런 표현인 거죠. 왜? 다 하는데 왜 죄야? 이게 문제될 것이 있어? 만약에 세상 또한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의 스토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10장에 가면은 에스라가 엄청난 에스라 10장에 가면은 다시 현대 독자들에게 하여금 충격적인 내용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다시금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면서 모든 이방인 여자들을 다 쫓겨내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로부터 난 자녀들까지 다 쫓겨내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쫓겨낸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 살게 하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단호적으로 모든 이방인들, 너희가 유대인들 중에 너희가 결혼한 모든 이방인들 그로부터 난 자녀들까지 다 쫓겨내라. 사실 오늘날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죠. 아니, 좀 결혼할 수도 있고 이미 아이까지 낳는데 어떻게 쫓겨내란 말인가? 사실 아브라함이 누구랑 결혼해요? 하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쫓겨내잖아요.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쫓겨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괜찮아, 내가 그들은 다른 데로 좋게 해주겠어 라는 그런 대안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에스라는 어떠한 대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쫓겨내랍니다. 안 돼, 다 쫓겨내보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의 거룩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지키고 싶었던 거룩함을 지키고 싶었어요. 왜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딱 봐서 이제 우리 한번 다시 살아봅시다, 하나님 잘 믿고 살아봅시다 했는데, 중요한 건데 이 땅 안에도 뭐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이방적인 매우 음란하고 제일 더러운 성적인 문란한 것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미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렇게 자녀 낳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성경은 죄라 말해주지만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로부터의 거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음란을 버리세요, 거룩하세요 하면은 이런 중세시대는 이렇게 떠올랐어요. 속세에서 떠나자. 수도원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수도 생활을 했어요. 종교적 타락과 악한 세상에 그들은 벗어나는 것이 곧 구별이라 생각했습니다. 독립되는 거죠.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세우자, 우리들만 좀 더 떨어져 가지고 살아볼까?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과연 그런 것을 원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을 자신의 아내를 대하려. 음란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목적이에요. 세상은 성경에서 죄라 말해주고 있는 것을 세상은 상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 여기는 것을 버리고 성경에서 맞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을 우리는 취해야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성에 대해서 잘못된 성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의 죄는 파괴시키죠. 음란은 파괴시켜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몸을 파괴시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은 다 살려내요. 가정도 살려내고 나도 살려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존귀케 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죄는 다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요. 힘의 논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죄라 말하고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말하는 것을 다시 성경의 목적에 맞게 되돌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맞습니다. 복음이죠.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것들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되돌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시 재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목적에 맞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모습들을 다시금 재창조시켜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루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목적이 천국이고 나의 기쁨이었으나 우리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를 한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룩할까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더욱더 정확한 질문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은 죄란 말해주고 있는데 세상은 그분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답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어머니로서 과연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워나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내가 이 자녀를 잘 키워서 1등 두세 개 갖고 있는 아들과 딸로 만든다면은 내 삶은 걱정 없이 행복할 거야. 그런 삶의 목적으로 키운다면은 과연 나는 거룩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거룩한 엄마이고 부모일까요? 질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질문 속에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잘 키워야지, 이렇게 출세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키워내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자녀 만들어야지. 뒤처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뒤처지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 앞장 나가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질문 속에 답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성도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맞습니까? 만약 저 또한도 질문하게 돼요.
제가 뭐 설교를 하고 뭐 하나님의 종이라 말을 하지만 내 삶 속에 내 목적이, 설교하는 목적이 다른 것에 있다라면은 과연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행동은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구별해내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곧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천국 가게 하려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저 천국 영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까지. 하지만 또 하나 그만큼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세상 속에서 부정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나 타협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유는 방법은 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난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 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요. 그래야 내가 기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나의 기쁨이라 여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하면 기쁘겠지. 그 나의 기쁨을 죽여야 하나님의 기쁨을 취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기쁨을 취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구나. 그냥 선두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힘이잖아요. 그 힘 주신 주님 믿기에 우리는 버틸 수 있고 또한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오늘의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4절 1절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바울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뭐란 말해주죠?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그 삶에 힘쓰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힘쓰고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힘쓰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죽을 만큼 힘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다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내 삶에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은 그 삶에 힘을 다하길 소망합니다. 때론 실패하고 또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신다면 끝까지 인도하시기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힘을 다하고 또한 죄와 끝까지 싸워나가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많은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